여러분을 좀 스스로에게 좀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자기를 쓰담쓰담 하시면서 좀 격려하셔요. 네. 여러분, 모든 사랑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누군가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존중해 마땅할 수 있느냐면요,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지불하고 얻어진 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해 마땅한 존재이고요, 존중받아 마땅한 자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나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로부터 사랑의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다가오는 시간을 살아내실 때도요,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을 향한 누가 무례한 말을 던지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전능성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찾아오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쫄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근심도 염려도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현실에 돌아가 보면요, 우린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힘겹고 버거웠고 고달픈 인생이요, 우리를 매우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삶은 점점 그 어떤 것들을 베풀고 섬기기는커녕 나눌 마음조차도 없는 텅 빈 허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눌 수 없을 만큼 빈곤도 아니고요, 그리고 꼭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만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내 감정이 이토록 치열하게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계속 전쟁을 경험하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시선와해라 볼 수 있어요. 한 문제와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문제의 전쟁이 엄습해오고, 아내와 남편이 옥신각신한 그 상황이 마무리되면 자녀들과의 의견 대립을 하면서 격양된 감정의 소용돌이가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 멈춰지지 않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허탈하고 텅 빈 내 마음이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지요. 직장과 일터에 가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밟고 서야 하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한 푼이라도 더 내 것으로 가지려고 온갖 표곤한 속임수를 써야 하는 이 전쟁터 같은 생애가 서글프게 만들어요. 왜 내 안에 이토록 끝없는 갈등과 충돌이 쉼없이 더 깊이 내 안에 달려드는 것일까? 왜 소중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고작 근심과 걱정, 나의 분노와 걱정과 싸우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우울증으로 노심초사하는, 내 내면이 황폐해 가는 그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이런 삶의 현장의 황폐함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정적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의 사실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쉴 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시작할 때 여호와가 내 목자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결핍도 부족도 없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결핍이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희한한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 대한 믿음의 크기만큼 안정감을 누려요. 맞지요? 그렇죠? 그게 신뢰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견고하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환경에 관련하여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내 인생을 오발탄으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철저한 목적 있는 인생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의 한 과정이라 이해하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끌 거라는 확신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얼마나 견고한 신뢰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환경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말씀으로.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게 된다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권세보다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숱한 내 문제의 전쟁으로 강타당하고 공격받고 있을 때,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낙심의 한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가? 어떻게 나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이 치열한 다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엇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다양한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처해 있는 환경적 여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생사가 갈리는 엄청나게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목자라는 고백 이전에 나에 대한 자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되어진 나는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나는 자구책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양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목자인 나는, 목자인 그분에 대한 의존의 강력함은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창조해 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굳이 그분이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그 전능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이 이유가 된
당신의 전능성이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목자인데요,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전능한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어떤 결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물질로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에 대하여 혹시 사용하실 때 무례하지 마세요. 그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우월한 게 여러분이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하여, 없는 자에 대하여, 무너진 자들에 대하여 무례하셔서는 안 되지요. 왜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우리 명곡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평안의 안식과 은혜의 풍성함의 관점을 누리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깊고 맑은 신의 우물에서 한 바가지 가란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퍼내도 고갈되지 아니하는 늘 부요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샘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의 안식,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이 엄습해오고 아픈 고통이 찾아올 때조차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성숙의 지혜의 셈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매일 매 순간 부딪혀야 하는 치열한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흡사 전쟁과 같이 심히 고되고 불안케 하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 그 전쟁의 요소는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 중에 5절에 담긴 세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련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시편 23편 5절은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원수들, 즉 나를 치열하게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보라는 듯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원수, 대적,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왕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요,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고 결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나의 무시무시한 적들 앞에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를 돕고 나를 새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4가지 은유적 내용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개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잔치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원수의 목전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최고의 적들이 보는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맞죠? 왜?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요. 셋째, 시편 23편에서 잔치상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넷째, 이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이 잔치상의 메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이 잔치상의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초대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잔치상인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직감적으로 영성 있는 분들은 설교가 길지 않겠다 느끼실 거예요. 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초대해 주신 주인,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잔치의 모든 계획, 모든 준비, 모든 실천과 초대도 주체자는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들을 조금만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가장 큰 정점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당신이 얻고 보듬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은혜의 방편은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 담긴 초대장을 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순간이요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주님의 십자가로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대적들 앞에서 잔치를 배설하신, 잔치상을 만드신 그분의 마음을,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대한 태도를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가슴 뛰게 하는 초대의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된 초대 잔치인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는 이 초대의 자리인 하나님의 잔치상에 가려고 새로운 옷도 몸도 단정히 하고 갖가지 준비에 얼마나 들뜬 기분을, 최고치의 기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이 자리에 와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은혜의 밭에 앉아 계셔야 한다고요. 왜요? 밭의 비유를 보세요. 기경된 밭에 무슨 씨앗이 뿌려지든 거기는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익숙해져서 쉬워지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편안한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가 기경되진 밭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요, 어떤 고갈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잔치상은 초대자요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된 계획된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즉석으로 충동적으로 준비 없이 차려진 무계획적인 잔치상이 아니고 연회장이 아닙니다. 순간의 결심으로 비롯되지 않았고 매우 깊은 심사숙고 끝에 철저히 계획하여 준비된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은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배설하신 잔치의 자리에 초대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전쟁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배설된 잔치가 아니라 전쟁 중에 배설된 잔치예요.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우연히 준비된 자리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우연히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라는 것, 메시지란 걸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본문에 기록된 잔치상을 히브리어 슐칸이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왕의 잔치 식탁, 왕의 식탁, 왕의 잔치, 이런 의미예요. 가정식이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끝과 끝이 보이지 않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이 직접 설계한 식탁. 이 왕의 식탁은 특별한 경우에 초대하여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만남으로 초대 대상으로부터 음식 하나하나까지 왕의 권위와 위신과 위상에 걸맞게 준비된 거대한 만찬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요 얼마나 완벽하게 왕의 식탁으로 준비된 자리인 것을 단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요 졸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왕이신 그분께서 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빈틈없이 준비하셨는가를 단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잔치상은 오직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제의 자리요 승리의 환호를 만끽하는 희열의 식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가 최고의 존엄과 존귀함을 맛보는 순간이어야 하고 가장 존귀한 자리이고 왕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생애 최고의 상을 받는 식탁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버겁게 걷고 있는 인생길에 직접 여러분을 초대해서 배설하신 왕의 식탁, 왕의 밥상은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보다 더 값지고 이 순간보다 더 존귀한 순간이 없을 만큼 최고 극치의 존귀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는 누구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식탁은 비밀스럽게 지극히 끼리끼리 모여 있는 그런 소규모 식탁 잔치자리가 아닙니다. 이 식탁 잔치상은 모두에게 드러나 보이고 불호하는 가운데 왕과 함께 왕의 최고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베풀어지고 초대된 우리 모두가 풍성히 나누는 공적인 초대의 자리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것도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은 누구 앞에서 누가 보는 중에 베풀어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잔치상은 우리와 우리의 친구들,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푸는 그런 축제의 잔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넘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모든 면에서 삶의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더욱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더욱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로 미혹했던 그 적들의 앞에서 잔치상이 배설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벌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린 끝까지 위로하고, 아니 우리에게 은혜의 트로피라고 선포하시는 천상축제의 모형과 같은 은혜의 잔치상, 이 왕의 식탁에서 펼쳐지는 전쟁의 승리가 원수 앞에서 선포되고 결코 적들, 원수들에게 엄중 경고하면서 적들과 원수의 궁극적 운명은 절대 패배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들, 원수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잔치상은 우리를 위해 적들 혹은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베풀어지는 승리 축제의 식탁이고, 초대된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증명하고 우리 같은 자들을 영원토록 최고로 높여주는 은혜의 트로피가 증정되는 축제의 자리인데, 누구 앞에서요?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환경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들보다 더 선한 존귀한 자가 없음을 원수들 앞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잔치상이 베풀어진 상황이 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축복을 터뜨리는 초대자리에, 초대자리, 정말 그 잔치상에 배설되는, 그 잔치상이 배설되는 자리는요, 생사가 오가는 치열한 삶의 정쟁 상황에서 그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잘 버텨내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은 정말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넘을 수 없는, 그리고 건널 수 없는 정말로 복잡다단한 환경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 마음으로 주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지만, 이제 이 초대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선언하는 자리예요.
누구 앞에서요? 우리 원수 앞에서. 내가 그토록 크게 생각하는 환경 앞에서, 내가 건너야 될 바다 앞에서, 강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면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전쟁에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장인 것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버겁지라는 그런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앞에 주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는 절대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이겨. 선언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치상은 평온하여 풍족할 때 펼쳐진 여유롭고 한가로운 식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적들과 한창 피비린내가 나고 생사가 오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자인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음을 증거하는 가장 실제적인 왕의 선언이 잔치상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지고 있음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는 왕의 잔치상. 이 원수들이 반드시 보고 이 원수들 앞에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기필코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리 승리의 축제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잔치상이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는 선언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결코 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거나 잠시 잠깐 어렵게 하더라도 영원히 짓밟거나 멸절시킬 수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 잔치상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신 왕의 승리의 선포가 잔치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잔치상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처음 예배 전에 가지고 왔던 근심, 두려움, 염려들이 우리를 에워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 앞에 왕의 잔치상을 나에게 배설한다는 사실을, 배설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그들 앞에 당당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깊고 깊은 나를 향한 그 은혜의 샘물을 통해 마음껏 여러분의 영적인 고갈을 해갈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